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론.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정작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고난이 싫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내가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족이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욕은 해도 다른 사람이 내 가족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그건 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되게 고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웃들을 늘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 간함에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의미에 가까워져서 항변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간곡히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칠게 대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히 꾸짖는 모습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난을 자처하면 말리지 않을 가족이 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고 일어나면 또 찾아 들어와가지고 생각은 좀 바뀌었니? 너 다시 한번 잘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인생 하루 이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뜯어말릴 거 아니에요. 그냥 고생문이 훤히 보이는데 그냥 냅두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가 봐도 죽으실 줄 뻔히 아는데 그냥 가시도록 내버려두는 제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러한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평신도로 계시다가 선교사님 임명을 받는 그 자리에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축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임명을 받는 일이 그렇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이제 고생길 시작인데 그렇다고 부르심 받은 사실에 축하를 안 할 수도 없고 내 입장이 되게 난처하다 이러면서 축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일은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져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이 마침내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밭 전체를 사드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거칠게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과 충성을 충동질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지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욕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같으면 정말 좋겠는데 같은 경우보다는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항상 완전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 욕심일 수 있고 사탄은 그 틈 타서 항상 그 사이를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고 우는 기도자를 쓰신 박윤희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심장이 없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낳기로 결정하고 임신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심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이는 심장이 없는 채로 그냥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슬퍼하는 아들 부부에게 선교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살 수도 있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놀랍게도 이 아들 부부는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오히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읽고 난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으므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앞서 소개해드린 그 간증에서처럼 아이를 1시간 만에 다시 불러가실 거면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말이지만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가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하여 참 다행인 것은 그걸 아들이 깨닫고 오히려 더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었다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간절히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만이 좋으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늘 몇 번씩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소꿉놀이 하는데 식칼 달라고 식칼 다 주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가 원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데 그걸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해 본 자로서 위험하니까. 아이에게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그걸 막으시는 거잖아요.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게 분명히 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준다면 그 정말로 문제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면 좋겠는데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주중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런 저의 개인 간증처럼 이야기하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준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알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응답을 안 해 주시는데 그걸 미리 알면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시점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잘 준비되는 시간이면 정말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미리 알아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지고 마음만 힘들어요.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모레가 쌓여서 1년 뒤, 5년 뒤에 내가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 1년 뒤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가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5년 뒤, 10년 뒤의 일 미리 알려고
구하지도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필요하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것을 구하거나 하는 것 별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 삶에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위주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처럼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그의 계획은 원래 1차 선교지를 다시 순회하는 거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이게 자꾸 실패로 돌아가는 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잠을 자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내 것을 포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것을 고집해봐야 내 것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한 일만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고난의 길인데도, 힘들고 좁은 길인데도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에서처럼 목숨 걸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과 더 좋은 것,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주관적으로 남들에겐 다 좋은데 나에게 안 좋은 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림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더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이고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힘든 것처럼 보여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20장씩 읽어야지.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게 도전을 하면은요, 그냥 도전하고 끝납니다. 한 30장 읽고 나면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이 무모한
욕심을 왜 부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힘든 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걸 슬그머니 포기를 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게 큰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됐었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시고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최후 승리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음에 이 마음 이렇게 밀어내면서 자꾸 자기 비움. 세상에 종교들이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여러분, 이 빈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쫓아냈더니, 힘을 들여서 귀신 쫓아냈더니 그 빈 집인 줄 알고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비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웠으면 다시 채워야죠. 근데 그걸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죄는 비우되 옛사람은 비우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부인에서 예수님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와 고집과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기고 안 남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만약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의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종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칭찬의 내용은요, 남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한 행동, 순종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서도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지금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통과해야 내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고, 이걸 지나가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비우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비워지고 잊혀지고 곤두박질 치는 사실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그렇잖아요. 자꾸 내 속이 비워지고 잊혀지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자꾸 삶이 거꾸로 꼬꾸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내가 이 정도 손해봤으면 이제는 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그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는 섬김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 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기꺼이 고난을 당해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신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좀 더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제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주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변화된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중에 소망, 자랑 중에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와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